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심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오늘 단련같이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우리 주님의 크심과 엄미하심을 다시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뜻이죠. 보통 세상 교회들이 예배 시작할 때 성가대 송영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죠.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서 저희가 시편 읽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런 송영을 본문에서는 사도가 기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이에요. 우리가 앞서 했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찬송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김미정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사말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찬송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양할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신다.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주어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죠. 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시냐고요? 자, 그러면은 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교회 교인들처럼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서 출세하고 그렇게 세상 고지에 올라서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고지론, 물질만능주의,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에 범람한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과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도 똑같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상신에게 빌고 부처에게 빌고 무당 찾아가지고 구다고 하는 대신에 십자가 걸린 예배당 안에서 양복 입은 무당이 예수 이름으로 신나게 한방 구슬을 벌리는 것만 다를 뿐이단 말이야. 결국 구하는 건 똑같은 거다. 다들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남발하고 무슨 부적처럼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욕보이는 게 오늘날 대한 예수교가 되어버렸다. 참 이거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상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오남용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보면 대형 교회 있죠. 동네 하나 다 사들인 사람들. 거기 보면 학생들 그 수능철 되면은 교회 입구에다가 프랜카드 붙습니다. 수능 대비 특별 새벽기도. 그럼 수능 성적 잘 나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럼 수능 못 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오래전인데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집사 아들 사법시험 합격이라고 현수막 걸어놨더라. 자기들 딴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야. 예전에 월드컵 축구할 때 그 어떤 선수가 한 골 넣고 나면은 그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죠. 월드컵에서 골 한 골 넣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럼 한 골 먹은 골키퍼는 어떻게 돼? 옛날에 미스 코리아 뽑을 때도 그랬어요. 미스 코리아 뭐 진선미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남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2천억짜리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한다고 케이크 자르는 영상을 내가 봤는데 그 한 몇 명이고 케이크를 자르더라고. 아마 그 사람들 한 수십억 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자르려면. 제가 단언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삐까뻔쩍한 그런 예배당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들이 교회니까. 자기 이름이 몰수당하고 예수 이름만 높이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수천억짜리 예배당, 그거 하느님 영광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날 그 영상에 보니까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구청장까지 거의 다 나와 있던데, 그렇게 덜러리로 불려가가지고 앉혀놓은 그런 자리에 하느님 계시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주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때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 하는 그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 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어떤 인간도 그 이루어짐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면 그들에게도 영광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에도 함께 참여되었다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내 영광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뭐 개척교회 10개 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울지마 톤즈 그렇게 선교하다 병 걸려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짜리 예배당 지어가 바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세상에 악의로 오시고 때가 참에 약속대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유대교나 여호와 증인들처럼 구약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 믿으면은 다들 심판받아 죽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면 복 주고 하나라도 어기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을 다녀가신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지고 그렇게 성취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약이 없는 구약은 말 그대로 저주고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구약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대한예수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었기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주 서울 모임에서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자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에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 주는 영이시니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에게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더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교인지 대한유대교인지 이게 참 알다고도 모를 일이에요. 다들 집단으로 단체로 지옥 가려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같아요. 세상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천지신명,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가 조작한 신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영적 생명이 말씀에는 무지하면서 제밥에만 관심이 있더라.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 진리의 내용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아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들리지를 않으니까. 주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춘 설교를 해주는 사람들이 종교기술자들, 세상교회 목사들인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부 변개되고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이라고 해요. 육.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들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서 진리를 대정하는 것을 성경은 말세의 현상이다. 말세의 현상이다.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기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륜죄 지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의 집, 하나님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다른 복음 전하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미 초대 교회부터 그랬으니까 아마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뭘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한다. 본전서 15장,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본전서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전부 다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만몬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말세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귀하신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말세예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대정하는 현상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같은 말세의 세상 속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더 채워져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더 채워야 할 것이 없는 상태로서 충만이에요. 물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그렇게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로 완료된 묵시의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쫓아가지 않도록,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에 갇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을, 그 진짜 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가 성령으로 빌어주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핵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 십자가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죽음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이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끊어져 버린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땅이 갈라져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고난이고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를 사랑의 확증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확증.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사도는 이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된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부르신 그 사랑의 한량없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일으키다는 이 단어가 부활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하늘에 앉으셨다. 완료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과 은혜는 동의어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 나오게 된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충만하게 된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서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구절 몇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오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넘치도록 풍성함인데요. 바로 영적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2, 3년 전에 감옥에 떴던 편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어떤 것을, 그 영적인 그 어떤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난 지극히 풍성한 은혜, 넘치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울에게 넘쳐났더라.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나타난 영적인 축복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완료된 묵시로부터 주어지는 새 소망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 손은 약해서 항상 놓쳐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손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는 손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또 주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하시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으로 어떻게 넘치는 연보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연보, 그리스도의 연보가, 그리스도라는 그 연보가 그들로 하여금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고린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연보란 말입니다. 주님의 연보. 그 연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할 수 있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기방자여 박해자여 폭풍자였으나 도리어 분노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괜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친다고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다는 말씀에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다. 이런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송영이 다시 나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송이 저와 여러분이 찬송이 되기를 빕니다. 송영 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송영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계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한 군데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에서 25절. 유다서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가 하는 찬송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세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영광으로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진실로. 그 영광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비밀이 전부니까. 이 영광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 그 중심이 되는 그 기독교 교리, 복음의 핵심을 먼저 설명한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위한 삶과 열심에 대해서 4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할 것과 함께 행해야 할 것들로 이제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 4장 역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살펴볼 거니까 오늘은 서론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한마디로 어떤 행함이냐면은 믿음이 주체가 된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주체가 된 믿음의 행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행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관용, 하나님의 지킴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행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함은 억지로 흉내 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 보면은 다른 종교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인간의 의지나 결단, 열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흔히 이런 본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걸 따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아니 뭐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다? 죄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하지 않는 것들.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란 말입니다. 인간이 노림수가 들어있는 것들, 그거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3장까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먼저 쭉 설명을 하고 그에 합당한 행함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단어부터가 그걸 담고 있는 단어예요. 교리나 복음, 믿음이 입력이 되면은 그에 따른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로 엑시오스, 합당한이란 그런 단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상태에는 성도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한다. 믿음의 행함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주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주어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가 믿음이 강해서 믿음을 소유해서 그런 열심이 그런 헌신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어가 믿음으로 인한 행함, 그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남들보다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았지만은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행함이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과 동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믿음에 관해 가르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손을 높여리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리스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장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를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제가 전에 믿음에 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란 바꾸어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가진 자에게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세상적인 종교 생활을 해볼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써본 적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성화된 삶을 흉내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게 먼저란 말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분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 뭐 10년 동안 새벽기도도 나가고 뭐 빈민 선교도 하고 셀프 거룩 그렇게 아무리 애써봤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10년 공부 나무함이 답을 됩니다. 그분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고 그분의 열심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나중에 차후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열심이 결국 로뎀 나무 밑에서의 좌절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청년들 보면은 이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마라의 이 성경에 있는 명령문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사실 그런 고민조차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섬기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나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너희 수고가 어디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열심히 힘써야 돼요. 그런데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한 군데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열심을 독려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섬기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한즉 언제든지 추격하지 않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교회도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충실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 먼저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 이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올바로 알고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열심인지 아니면 믿음으로의 열심인지 자신에게 살펴보고 사랑으로 역사나 믿음이 주체가 된 그런 열심을 부려야 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나쁜 일 생길까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좀 이쁘게 봐주실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다. 사랑하는 사이에게는 그 사이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뭘 하고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안 갖다 바쳐도 된단 말이에요. 사랑 안에 있으면은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냥 쳐다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열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열심, 사람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도 아니고 그런 열심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열심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 뿌꾸 데리고 아침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가도 어떤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놀라가지고 가서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터는데 보니까 장갑을 끼고 있어요. 양손에. 그래서 이 아가씨가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가지고 자주 넘어지니까 아예 장갑을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팡이가 되어주실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아가씨 다시 만났어요. 우연히 길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당신의 지팡이가 되어주실 겁니다. 성경에는 라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팡이거든요.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목자의 지팡이인데 말씀을 가르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결과를 낳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런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 아마 나중에 다시 만나면 또 말씀 전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열심은 실패가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과 사건이 있고 그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너희가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냐면은 그 마음이란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심장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서 지금 뛰고 있다니까요. 그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이 에베소서 4장은 1절부터 16절까지가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5장 21절까지가 교회의 순결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의 거룩, 깨끗함, 하기스.
그래서 먼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했던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 통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에나케 팔라요. 재통일이란 말이에요. 재통일. 하나님의 경륜. 같은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통일이에요.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지켜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하나된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가 똑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집에서 여러 차례 읽으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 질그릇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한 것이 되는 이 성도의 행복, 이 성도의 영광을 잘 깨달아서 언제나 주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